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합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달력을 이렇게 봤어요. 어린이날이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또 부부의 날도 있고요. 성년의 날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날이 많이 있는 것이 5월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가정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은 어떤 곳일까? 가정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집에 제가 지금 애플 망고를 기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애플 망고를 2021년 6월 22일부터 기르고 있어요. 지금 5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힌대요. 첫 열매가 맺히면은 꼭 나누어 먹을 거예요. 몇 개가 열리더라도. 거의 다 된 거예요, 지금. 22, 23, 24, 25, 내년부터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주가지가 부러져서 어떡하나 했더니, 주가지에서 다시 3가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난 주간에 또 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정은 나무를 기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무를 기르는 것 같다. 하나하나의 나무를. 그러면서 어디로 연결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예수쟁이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무슨 나무를 기르는 가정일까? 여러 화초를 기르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나무인데 보이는 듯 기르는 나무가 있어요. 십자가 나무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썰렁한 것 같은데 십자가 나무라고 그냥 이름 붙인 게 어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제가 그냥 지어낸 거예요. 십자가 나무를 기르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나를 예수님께 접붙여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십자가 나무에서 열려지는 생명 열매를 내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무에서 생명 열매를 먹고 생명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정이 아니겠는가. 그 열매가 우리의 자녀들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주신 것.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주로 서로에게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는 일.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거든요. 자녀들이 노동을 하진 않아요.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맞는 그 환경 속에서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생을 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십자가 나무를 길러가는 가정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최초의 가정이었던 에덴은 기쁨, 즐거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행복 이런 곳이 에덴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어주신 그 에덴이 어땠을까? 우울했을까요? 우울이란 게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돕는 배필로 아내가 있고 아담이 있고 모든 따르는 식물 동물이 있고 얼마나 평화로울까. 그래서 저는 여러 이제 TV에 나오는 무슨 나라 여기는 막 지상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유심히 봅니다. 진짜로 가고 싶어요. 잘 가꾸어져 있고 동물들이 자유롭고 사람들도 자유롭고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 같은 이 에덴 기쁨과 즐거움은 핵심이 누구냐?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사랑해서 배제를 할 때가 왔어요. 왜 배제했느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여요. 다른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음성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과 끊어져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다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기쁨, 즐거움, 행복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에덴이 닫혀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쁨이 없어졌고 단절되어진 그곳에 다시금 그 닫혀진 에덴을 열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열도록 각 가정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루시려고 예언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시면은 구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을 이루시고 그 다음 이웃 사랑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죠. 한 가지 덧붙인 게 있죠. 서로 사랑을 완성하려고.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준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준 거예요. 서로 사랑하도록, 원수된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핵심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십자가 나무에 생명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 사랑의 관계. 부부도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부모, 자식도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형제들도요, 자매들도요, 이웃도요, 다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라는 말에는 무엇이 있느냐? 책임이 있어요. 서로에는 책임이 있어요. 상대가 내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내가 상대에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리고 나이가 많고 남자고 여자고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상대에게 해야 될 책임, 상대가 내게 해야 될 책임의 관계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 내가 너에게 책임을 다하고 너도 내게 책임을 다하는 이 관계. 그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높아지지 마. 높아지지 마. 왜 부부가 사랑의 관계, 부모 자식이 사랑의 관계, 형제 자매가 사랑의 관계, 이웃 나 말고 상대의 모든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인데 왜 싸움이 나는지 아세요? 왜 싸움이 나느냐? 높아지려고 하면 싸움 납니다. 내가 너보다 경험이 더 많아 이러면 싸움이 나요. 100% 싸움 나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너보다 힘이 있어. 내가 너보다 더 가졌어. 이 무조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지 말으라고. 높아지지 말으라고. 그래서 낮아지라. 낮아지고 섬겨라. 낮아지면 멈추지 말고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남이 힘겨워하는 것을 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가지려고 해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해요. 하나라도 더. 무조건이에요. 왜?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고,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 성찬. 성찬은 뭘 나누죠? 성찬은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찬에서는 잔을 나눕니다. 잔. 죄로 찢겨진 나의 몸을 예수님의 살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살로 채우는 것이 떡이에요. 죄로 오염된 나의 피, 이것을, 나의 영,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보혈로 씻어내는 것이 잔이에요. 잔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죄를 먹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먹어야 이렇게 살아요. 아, 내가 죄로 찢겨졌는데, 내가 찢겨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찢겨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으신 그 살을 그곳에 덧붙이셔서 내가 사는구나. 내 피는 오염되어서 못 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내게 옴으로 내 죄가 씻어져서 내가 사는구나. 이것이 성찬이에요. 이것이 성찬. 그리고 이 성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을 담아낸 내 몸인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는 내가 나로 살려고 성찬하면은 성찬 안 해도 됩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로 살려고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살려고 예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내게 주셔서 예수 피로 살게 하려고 그 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로만 살려고 이 성찬에 참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예수를 담아내는 몸, 예수를 담아내는 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의 몸을 받고 예수의 피를 받은 다음에 내 것을 줘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병드는 거예요. 영원히 병들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병들 거예요. 이 땅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여전히 싸워요. 왜? 이걸 변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질문이 뭐냐? 진짜 예수 믿냐예요. 진짜 예수 믿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서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몸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피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고 십자가 나무 열매를 맺어가는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살 때 성찬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찬을 여기서만 먹고 끝나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공개적으로 노회별로 안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성찬하고 싸우거든요. 성찬식이 제일 먼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 그냥 자기 의견을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싸워요. 순식간에 인간이 되어버려요. 목사고 장로고, 그게 다 목사 장로인데 교회를 대표하고 교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로 살으라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쌈박질하는 게 이 일이야. 전국 노회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 봐서는 뒷면이 보이지 않는 캐톨릭이 더 은혜롭다니까요.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나를 상대에게 주는데, 나를 상대에게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피를 받고 몸을 받았잖아요.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사랑으로 받았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믿으면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나라를. 그래, 그게 핵심이 이제 주신 사랑이에요. 나를 너에게 준다. 주신 사랑이에요. 주신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상대도 나에게 줘야 되고 나도 상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받기만 하면은 교만해져요. 주는 걸 모르니까.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받았으므로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린이도 받았으면 줘야 돼요. 앉으세요. 큰일 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았는데 애도 받았으면 줘야 돼요. 어른도 받았으면 줘야 돼요. 내가 받았으면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이웃도 받았으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진 적이 없어요. 가진 적이 없어요. 빼앗은 적도 없어요. 다 주셨다니까요. 주셨다니까. 근데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주기만 해. 과거 어르신들은 내가 못 배웠으니까 배우라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아니에요. 받기만 하면 줄 몰라요. 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주는 것을.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적은 주는 거였어요. 그 마지막도 주는 거였어요. 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면은 나도 줘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받기만 해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무례해지는 거예요. 받기만 했으니까. 줄 모르니까. 그래서 무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고 이 땅 질서로 살아가는. 저는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혼 숙녀 캠프. 서장훈 씨가 나오는 거에 그런 게 있어요. 대체로 이렇게 부부가 나와요. 부부가. 문제가 좀 있는 부부예요. 그래서 남편 이제 관찰 영상을 찍고 아내 관찰 영상을 찍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도저히 남편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아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런데 관객 시청자 입장에서 쌍방을 이렇게 다 보잖아요. 쌍방을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왜? 아내는 남편을 몰라. 남편은 아내를 몰라. 내가 맞아. 상대에게가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를 뭘 하는 것이 상대를 위해 해주는 것. 근데 해줘도 사랑이 아니고 권리야. 내가 이걸 하는데 이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고쳐나가는 과정이 어디에 있느냐? 역할 나누기.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되어보는 거고 아내가 또 남편이 되어보는 거고 어떤 상황에 그 전문가가 그 역할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 역할을 보면서 자기가 어떠한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다. 그럼 그 다음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느냐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약하고 어리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린다는 것이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돈을 드리란 게 아니에요. 돈이야 뭐 하나님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는 분이죠. 무엇을 드리냐? 성품을 드리는 거예요.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이도 할 수 있고요. 어른도 할 수 있고요.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에요. 드림이에요, 드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질서를.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모든 가정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나무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십자가 나무. 꺾이기도 하고요. 물을 많이 안 주면 또 막 마르기도 해요. 그 물을 너무 주면 또 시들어. 햇빛에 내놓으면 또 막 이파리가 타요. 또 그것을 너무 그늘에 놓으면 잎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셨듯이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전부를 주신 십자가 나무 한 그루씩을 잘 가꾸어 보세요. 그 십자가 나무를 보면서 나도 가꾸고 자식들도 가꾸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웃과 살아요. 이웃에게도 그것을 나타내어서 가꾸어서 우리 5월 한 달은 에덴에서 놓쳤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한 모든 가정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전부를 주셨고 나도 예수님께 젖붙여 살기에 전부를 드립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고 이웃 사랑도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받지만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에덴을 회복하는 십자가 나무 열매, 생명 열매 주렁주렁 맺는 모든 가정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